천 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유의하시고, 오늘 또 주님의 은혜 앞에 나왔는데 우리 옆에 분들, 앞뒤 분들과 같이 한번 인사 나누시죠. 네. 봄에 어울리는 얼굴이십니다. 이렇게 한번 하세요. 여러분의 얼굴을 볼 때마다 반갑고 또 기쁘고, 주님 은혜 앞에 이렇게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이 정말 큰 기쁨입니다. 오늘 또 기쁨 은혜 안에서 주님의 은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담겨 있는 역대상 9장을 읽어보면 사실 특별한 내용이 없어요.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갔던 남쪽 유다, 그런데 이제 70년 후에 포로에서 이게 돌아오게 되죠. 이 포로에서 돌아왔던 백성들의 이 각 지파의 대표, 이 가문의 대표자들을 중심으로 기록을 한 것이 바로 역대상 9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9장을 읽어 내려가면서 이 눈여겨보면 이 31절, 오늘 우리가 읽었죠. 유독 그 이름이 한 절 안에 구체적으로 지목되어서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고라 자손 살룸의 맏아들 맏디디아라 하는 레위 사람.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했냐면 전병을 굽는 일을 맡았으며, 전병, 떡이죠. 떡 굽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뒷절에 가보면 그의 형제 그핫 자손 중에 어떤 자는 진설하는 떡을 맡아 안식일마다 준비하였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여러분 성전을 기억하시죠? 또 성막을 기억하시죠? 그 성전 안에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떡을 매 주별로 그렇게 진설해 놓고 또 그것을 바꾸고 이렇게 하는 일을 누가 했냐면 맏디디아의 형제 중에 한 사람이 그 일을 했고, 이 맏디디아는 어떤 일을 했느냐? 전병 굽는 일을 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일하면서 음식 담당하는 그런 일을 했다. 이렇게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맏디디아를 이렇게 기록한 특별한 이유가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작은 별로 산 사람들 그 시리즈를 계속해서 말씀을 봐왔는데요. 이제 오늘이 마지막 시리즈의 마지막이 되겠습니다만, 사람들을 보면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대단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또 어떤 막중한 인물을 가졌던 그런 사람들이 아닌데 성경은 한번 스쳐가듯이 그런 이름들을 언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다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시겠지만 성경에 이렇게 한번 지나가듯 나오는 이 이름들을 이렇게 성경에 기록한 이유는 어떤 일의 중요성이 있고 없고 이런 것을 막론하고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주어진 일을 이 감당한 사람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주어진 일들을 성실하게 또 주님 앞에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잘 감당하기를 교훈하기 위해서 이런 메시지를 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죠. 오늘 역대상 9장의 말씀을 쭉 읽다 보면은 이 맏디디아만 이렇게 언급이 된 것이 아니고요. 이 10절부터 13절에 보면 제사장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4절로 그렇게 분량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4절부터 16절까지 레위인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들에 대해서 이 3절 가운데에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17절부터 27절까지 보면 성전 문지기에 관한 이야기가 이 11절에 걸쳐서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 대선지서, 소선지서가 있죠. 왜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로 구별을 하냐면 이 성경의 분량이 많냐 작냐에 따라서 대선지서, 소선지서 이렇게 구별을 하는데요. 여기 분량으로 보니까 성전 문지기가 제사장보다 우리가 생각할 때 더 중요한 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 레위인들이 이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맡았던 일보다 이 성전 문지기가 더 중요한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역대상 9장 안에서만 우리가 한정해서 보지만 이 안에서 보면 분량이 성전 문지기가 훨씬 더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것이 무슨 중요한 문제는 아니겠지만 성전 문지기나 아니면 성전 주방에서 음식을 만드는 일이나 어떤 일이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 필요한 일이었고 또 그리고 이 필요한 일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성실히 그 일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참으로 우리에게 소중한 일임을 일깨워 주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쓴 것이 아닌가. 마띠랴, 여러분 처음 들어보시는 분 계시죠? 성경책을 30년간 열심히 들고 다니셨지만 그 안에 마띠랴가 있었던 것을 모르고 들고 다니신 분도 계실 거예요. 저도 이 정보가 없어서 성경 사전도 찾아보고 주석도 찾아보고 이렇게 했지만 이 외에 특별한 어떤 설명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혹시나 누가 그래도 연구해 놓은 게 없을까 해서 인터넷에서 이렇게 구글에서 서치를 해봤더니 그림과 함께 쭉 나오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미국도 아니에요. 우리 한국에 우리 한국 사람들은 너무 빠른 것 같아요. 굉장히 빨라요. 뭐가 나오냐? 마띠랴 떡집, 마띠랴 빵집. 정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검색해 보세요. 마띠랴 하면은요 떡집이 나와요. 떡 굽는 마을, 떡 굽는 또 빵집 이름 이런 데서 마띠랴. 아마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지었겠죠. 교회를 안 다녔으면 이런 어떤 이름을 붙였겠어요? 어디서 듣긴 들었는데 이제 그걸 얼른 재빨리 자기 사업에 접목을 시켰겠죠. 마띠랴, 맛자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기억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이 성전에서 전병을 굽는 사람, 또 다른 번역에 보면 떡 굽는 사람,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보면 그 참 우리 교회에서도 주방에서 일하는 일들이 작지가 않잖아요. 신앙적으로 또 우리가 말씀적으로 이 주방에서 봉사하는 그 자체를 어떤 신앙적으로 규명하기는 쉽지 않지만 교회에 있어서 이 밥하는 것, 음식 준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특히 우리 한인교회, 우리 한국교회 한인교회들은 아마 미국 교회보다는 더 이 음식에 대한 비중이 크죠. 그래서 우리도 토요일 날 아침에도 보게 되면 음식을 준비해야 되고요. 또 주일날 우리가 지금 목장별로 돌아가면서 음식을 준비하고요. 어제 오늘 또 목장 예배가 있는 그런 담당이 돌아온 가정은 또 음식 준비를 해야 되고 이런저런 행사를 하다 보면 항상 교회에서 음식 준비하는 일이 작은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음식을 잘해서 맛있는 것을 먹으면 갑자기 그 맛있는 음식을 먹은 만큼 신앙이 좋아진다거나 교회에서 음식을 했는데 맛이 없으면 우리 신앙이 막 저하된다거나 영적인 그 힘이 딸린다거나 이런 거는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에서 음식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또 교제하는 일은 이 뭔가 이 설명이 분명하게 되어지면 좋을 텐데 신학적으로 이 규명을 내리기는 어렵고 그러나 교회에 있어서 이것이 힘들고 어려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그렇게 감당하면서 나가고 있는데 그래서 미국 교회들은 간단한 스낵이나 커피나 이런 것을 통해서 교제가 이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교회에서 너무 이렇게 음식 만드는 것 때문에 고생하지 말고 간단하게 좀 합시다. 예배가 본질이지
영적인 일이 본질이지, 말씀 나누고 기도하고 이런 거지, 너무 음식 준비하다가 교회에서 시간을 다, 에너지를 다 소비하고 정말 중요한 일은 못하지 않는가, 이제 이런 제기가 있죠. 그런 이야기가 어느 정도 일리는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랜 세월 동안 이렇게 교회 안에서 음식을 나누면서 친교하는 것이 이 교회에 어떤 영향력이 있고, 또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서 또 어떤 힘이 되길래 우리는 이것을 오늘 또 감수하면서 힘들면서 안 했으면 좋겠다, 이제 좀 줄이면 좋겠다 이러면서도 우리는 감내해야 되는가 한번 진단해보고, 우리가 또 이 단순한 음식을 준비하는, 음식을 먹는 것에 국한된 게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하는 이 신앙생활 가운데 한 부분을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요, 식사 친교의 중요성. 아마 목사님들이 이런 설교를 하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음식 가지고, 교회 음식하는 거 가지고 설교한다라는 게. 그래서 제가 아예 어제는 각오했어요. 오늘은 은혜 못 받으실 것이다. 성도님들이 내용이 좀 기도하고 영적으로 힘을 얻고 해야 되는데, 밥 먹는 문제 가지고 설교하니까, 그래서 그냥 아예 이렇게 다시 마음을 돌이켜서 설교를 다른 내용으로 준비할까 하다가, 그냥 이렇게 1년 12달 매주 52주 매주 은혜 받잖아요, 여러분이요. 그죠? 아멘 아니세요? 네, 은혜 받는데 한 주 정도는 은혜 못 받아도 지장 없겠다, 그런 생각이 있어서 그냥 편하게 설교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러니까 여러분도 편하게 귀로 그냥 흘려 보내세요, 마음에 와 닿지 않으면. 자, 식사 친교의 중요성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회사 컴퍼니 있죠? 이 단어 come이라는 말이 with, 함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funny가 이 bread라는 의미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회사, 컴퍼니는, 영어로 컴퍼니는, 회사라고 하는 것은 함께 밥을 먹는 식탁 공동체와 같다, 이런 뜻이 있대요. 저도 몰랐는데 영어의 분석을 통해서 컴퍼니가 바로 함께 빵을 나누는 그런 의미의 단어라는 거예요. 회사를 다니면서 같이 밥을 안 먹으면 사실은 회사의 이 정확한 어원의 의미가 맞지를 않을 건데요. 영국의 복음주의 팀 체스터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팀 체스터라는 분이 예수님이 차려주신 밥상이라는 책을 썼어요. 저도 이 책을 모르는데 한번 주문해서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차려주신 밥상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친밀한 식사를 함께 나누는 밥상이 그리스도인들의 활동 무대가 되어야 한다. 간단한 말인데요, 이 말 속에 참 많은 의미를 담고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친밀한 식사를 함께 나누는 밥상. 여러분, 식사를 같이 하는 것은 친밀하지 않아도 할 수는 있습니다. 어색한 식사가 있죠. 전혀 모르는 사람하고, 한국의 유명 맛집이라고 소문이 나서 한국에 방문하러 갔다가 혼자 밥 먹는 게 얼마나 벌쯤해요. 근데도 이제 한국에 나가서 맛있는 것을 그래도 모처럼 한국에 나왔기 때문에 그래도 먹고 가야 된다, 그래서 혼자 밥 먹으러 용기를 내서 딱 가는데, 너무 손님들이 많으니까 테이블 하나에 모르는 사람하고 같이 앉아서 먹으라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하고 마주 앉아서 밥을 딱 한 번 먹은 경험이 있습니다. 얼마나 뻘쭘한지요. 먹다가 이렇게 쳐다봐야 되는데 눈을 어디다가 이렇게 봐야 될지를 맞추지를 못하죠. 친밀하지 않은 식사도 있긴 해요. 그런데 여기 이 팀 체스터가 친밀한 식사를 함께 나누는 밥상이 그리스도인들의 활동 무대가 되어야 된다. 아니, 친밀하게 교제한다라는 말은 이해가 되는데, 그게 무슨 그리스도인들의 활동 무대. 우리는 복음 전하러 세상에 나가는 것이 우리의 활동 무대가 되어 하고, 예배하는 예배당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영적 생활의 활동 무대가 되어야 될 텐데, 이 팀 체스터는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 하는 이야기는 식사로 교제하면서 우리는 무엇, 이 네 가지 중요한 요소가 담겨 있는데,
먹는 일이기 때문에 어쨌든 육체의 생명 그리고 함께 준비하고 만들어서 나눈 거기 때문에 베품 또 섬김 또 일용할 양식을 먹을 수 있는 감사, 생명과 베품과 섬김과 감사가 담겨 있어서 밥 한 끼 친밀하게 먹는 것 같지만 거기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삶의 요소들이 담겨 있는 행위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활동 무대가 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팀 체스터가 하는 거예요.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밥 한 끼 먹는 것 같지만 그 밥 한 끼 먹는 것 속에 단순히 먹는 행위만 담겨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에 보면 이 먹는 것과 상관된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분이 그래요. 이 성경 66권 중에 먹는 이야기를 빼면 성경이 얼마나 얇아질까?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는데 그 정도로 먹는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구약의 예언자들은 이 하나님 나라, 메시아가 와서 세울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이 상징적으로 표현했냐면 풍성한 잔치로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 나라를 잔치로 그렇게 표현을 했고, 우리 예수님께서 많은 사역에 있어서 이 식탁과 관련된 기사들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기적을 베푸신 사건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든 사건이었습니다. 또 제자들과 함께 식탁의 교제, 또 만찬,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도 식탁의 자리에서 그곳에서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전하셨습니다. 잔치를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 초청하면 어떤 사람인지를 구별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그 자리를 응하셔서, 그래서 먹고 마시는 일에 주님은 생활 속에 가까이 다가가셔서 이 땅에 복음을 전하시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또 비방하는 일부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방했죠. 누가복음 7장 34절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을 비방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많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아니,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경건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먹기를 탐하고 막 예수님이 먹을 것이 없어서 막 여기 가서 먹고 저기 가서 먹고 막 그러신 분이었어요? 아니죠. 그런데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왜요? 세리가 같이 먹자고 하면 같이 먹고 죄인이 같이 먹자고 하면 같이 먹는 자를 피하지 않고 같이 음식을 나누면서 그 안에서 주님께서 메시지를 전하셨기 때문에 그 꼴을 못 본 사람들은 이렇게 예수님을 비방하는 겁니다. 단순히 음식 먹는 행위가 아니었고 하늘나라를 가르치는 자리,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음식을 드시면서 하는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 이 만찬에서도, 마지막 만찬에서도 거기에서도 메시지를 전하셨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죠. 그때 어떤 일을 하십니까? 제자들에게 생선을 구워서 주시면서 먹으면서 또 교제를 나누십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이 신약의 초대 교인들이 집집마다 모여서 그곳에서 함께 음식을 먹고 떡을 뗐다라는 이야기를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식탁 교제가 중요했기 때문에 디모데전서에 보면 이 초대교회 지도자들을 뽑을 때에 손님 대접 잘하는 사람을 뽑으라고 그렇게 권면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곳곳에 보게 되면 단순히 음식 먹는 일 여기에 국한되지 않고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 은혜를 나누는, 그리고 섬기는 그런 자리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의 성도들도 있는 자나 없는 자, 히브리인과 헬라인, 또 주인과 이 상전 주인과 또 하인, 이런 장벽이 이 먹는 데서 무너졌고 주 안에서 함께 될 수 있었던 것이 교회에 있었던 성찬과 애찬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만찬 그러는데 초대교회 때는요, 성찬과 예배 때 드리는 성찬과 예배 후에 함께 교제하는 애찬의 자리, 그거는 누구나 다 함께 성찬을 받지 않습니까? 누구나 다 함께 예배 후에 어울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분이라든지 이런 것이 초대교회에 존재하긴 했지만, 이런 부자나 가난한 자나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어울릴 수 있었던 교제의 장이 바로 애찬의 자리, 먹는 자리에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날 현대 교회에서 이런 중요성을 모르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식사 친교 하는 것이 교제에 있어서 참 중요하다 알긴 아는데 너무 힘들다라는 데 문제가 있어요. 그죠? 너무 힘들어요. 첫 번째는 현대는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시대예요. 그래서 집에서든 밖에 외식하든 맛있는 음식을 얼마든지 드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교회에 와서 공동체 식사를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함께 식사를 하고, 물론 뭐 풍요롭게 잔치할 때도 있지만 우리 그냥 매주일 애찬하는 걸 보면 딱 음식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저도 교회 음식이 너무 맛있어요. 근데 밥이 일찍 꺼져요. 주일 오후 여기서 분명히 12시쯤에 점심을 먹고 3시쯤 되면 꼬르륵꼬르륵 소리가 나요. 그래서 기회가 되면 4시쯤이면 집에서든 또 아니면 또 이후에 우리 성도들과 함께 식사할 기회가 되면 주일날은 그렇게 오후에 배가 고플 수가 없어요. 생각을 해봤어요. 주일날 설교를 해서 에너지가 많이 소비돼서 그런가. 근데 설교 후에 밥을 먹거든요. 밥을 먹는데도 3시쯤 되면 정말 배고파요. 그러니까 혹시 성도님들이 저하고 혹시 식사하고 싶으신 분은 주일 3시에 이야기하면 제가 100% 수락할 거예요. 배고프기 때문에. 여러분은 안 그러세요? 주일날 오후에 그래요. 그 죄송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 그 이유가 뭔가 했더니 주일날 우리가 드는 음식이 그렇게 썩 이렇게 만족스러운 음식은 아니에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집에서 아마 우리가 주일날 드시는 음식처럼 그렇게 드시지는 않을 거예요. 분주하기 때문에 대충 먹는 때도 있지만, 그런데 우리가 공동체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먹으려고 하니까 준비하는 것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여러 가지로 또 재정도 한계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좀 음식의 어떤 수준이 조금 낮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정말 제가 우리 오늘 또 학생들이 많이 왔네요. 학생들이 왔는데 메리빌에서 온 학생들이 아니에요. 저쪽 남쪽에 있는 동네에 우리 청년들이었는데요. 아이들이 점심시간에 교회에서 밥을 안 먹어요. 그리고 나가서 성가대 연습할 시간에 맞춰서 돌아와요. 그리고 스타벅스 하나씩 들고, 그리고 밥은 어디서 먹었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어른들이 우리 청년들을 잘 대접하면서도 막 서운한 그 표정들이 역력했어요. 그러면서 어른들이 하시는 이야기가 요새 유학생들은 돈이 많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옛날 같으면 유학생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그래도 한국 음식을 먹으면서 만족스러워했는데, 이제 풍요로운 시대가 되다 보니까 유학생들이 교회 밥 딱 보고 이게 아니다 싶으면 서로 눈치 대가지고 밖으로 나가서 맛있는 거 사 먹고 교회로 돌아오는 이런 일들이요, 아마 많은 경우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우리 메리빌에서 온 학생들은 정신없이 먹더만요, 여기서. 좋은 일이에요. 그렇게 하세요. 다른 때 그러고 교회 오시면 교회에서 꼭 밥을 드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먹는 한 끼 음식이 별것 아니라는 이야기일 수 있어요. 준비하는 사람은 힘든데 먹는 사람은 별거 아닐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수준의 밥을 먹고 싶지는 않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들의 생활에 익숙한 습관들이나 수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은 인정을 해야 됩니다. 또 우리가 일주일 동안 분주한 생활을 하잖아요. 밖에서 직장 다니시죠, 사업하죠, 아이들 돌봐야 되죠. 분주하게 생활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음식 준비하려면 금요일부터 준비하고 토요일날 나오시고 막 이래요. 주일날도 일찍 나오시고 막 이래서 너무 육신적으로 피곤하고 고단한 삶을 사시는 분들이
교회에서 이런 봉사를 한 번 더 한다는 것이 생활에 힘이 더 가중되는 일인 게 분명합니다. 얼마나 힘들어요. 주말이면 좀 쉬시고 좀 여유 있고 교회에 와서 차분하게 찬송하며 영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 순서 담당이 되면 굉장히 마음이 바쁘고 시간도 더 할애해야 되고 또 피곤하게 몸으로 수고해야 되는 이 봉사의 일이 사실은 적지 않은 힘든 일임을 우리가 인정을 합니다. 어려운 일이라는 거죠. 또 하나, 봉사를 하다 보면 나 혼자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같이 협력해서 해야 되는데, 이 봉사를 하다가 봉사에 참여하는 사람이 있고 봉사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때, 뭐 일은 힘들 수 있다고 각오하고 하는데 어떤 때는 협력이 잘 안 될 때 좀 우리가 짜증이 나죠. 왜 저 사람은 이렇게 준비하는 일에 협력을 안 할까? 왜 저 사람은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빠져나갈까? 막 이런 것들이 몸도 힘들고 봉사하는 일도 힘든데 더 마음을 힘들게 하는 일들이 교회에서 한두 번이 아니고 계속 지속적으로 일하다 보면 그런 일들이 계속 얽히고 설켜요. 그러다 보면 이 일을 과연 정말 기쁨으로 주님의 전에서 봉사로 자원하고 또 애찬의 교제의 즐거움, 베품과 또 섬김과 나눔과 교제의 의미를 정말 내가 함께 준비하는 이 음식을 통해서 그 성도들이 기뻐하고 좋아하고 이런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싹 사그러들어 버리는 이런 일들이 우리가 경험하는 일들이어서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함께 한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이 마띠디아라는 사람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역대상에 나와가지고 그 사람을 채택해서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음식 이야기로 국한되지만, 음식 이야기가 아니라 신앙생활을 함께 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안에서 우리가 가치를 발견할 때 이런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이겨내고 우리가 본질적인 의미를 붙잡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식사 친교의 가치. 여러분, 교회를 나타내는 단어, 이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을 우리가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좀 다른 이야기로 하자면 예수님 제자들의 공동체, 우리는 에클레시아예요. 다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나온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캔사스 한인 장로 교회뿐만 아니라 이 지상에 있는 이 로컬 교회들은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온 사람들의 모임, 공동체, 교회, 에클레시아. 그런데 이 에클레시아, 공동체를 이루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코이노니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의 교제. 그래서 영어 단어로는 우리가 펠로십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헬라어로 코이노니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코이노니아에 노이아로 적혀있네요. 코이노니아의 핵심은 뭐냐? 돌봄과 나눔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은 교회 공동체 에클레시아 안에 정말 중요한 요소가 하나가 있는데 그 요소가 뭐냐면 코이노니아, 성도의 교제. 근데 그 성도의 교제를 이루고 있는 핵심은 뭐냐? 돌보고 나누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데이비드 옥스버거라고 하는 사람이, 글자가 보이십니까? 저는 이 작은 화면이라 잘 안 보이는데요. 데이비드 옥스버거라고 하는 선교학자가 코이노니아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혹시 보이시면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코이노니아는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바탕으로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돌보며 헌신하는 삶을 의미한다. 두 번째요. 코이노니아의 관계는 단순한 동료의식이 아니라 늘 한결같은 태도로 서로를 향해 헌신하는 것을 말한다. 코이노니아의 삶은 사랑으로 돌보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 관계를 맺고 사는 삶이다. 여기 보니까 서로라는 단어가 보이죠. 그러니까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이 말은 혼자는 독립적인 존재로는 가능한 단어가 아니에요.
서로라고 하는 이 존재가 있을 때 가능한 단어가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코이노니아 역시 에클레시아, 바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교제라고 하는 것은 여기 데이비드 옥스버거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서로의 관계 속에서 자기를 헌신하는 거예요. 서로의 관계 속에서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앞에 영적인 헌신이 있어요. 그런데 이 코이노니아의 의미로 보면 서로에게 헌신하는 삶, 서로를 향해 헌신하는 것, 서로의 관계를 맺고 사는 삶, 이것이 코이노니아. 저는 우리 캔사스 안인 장로교회가 이 코이노니아에 있어서는 어디 내놔도 부족함이 없는 교회라고 그렇게 자부를 합니다. 조금 힘들어서 그렇지, 조금 봉사하는 게 수고스러워서 그렇지, 우리 교회는요 정말 헌신적으로 서로를 향해서 헌신하고 배려하고, 그래서 물론 음식으로 한정하면 음식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온갖 재료를 다 갖다 줘도 맛이 안 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재료가 별것 없는데도 뚝딱 하면 맛있는 것을 만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그날 교제가 잘 이루어지고, 맛없는 음식을 먹으면 교제가 안 이루어지는가? 그렇지는 않지만 약간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점심 친교에 도너츠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빨리 가요, 집을. 근데 오늘 무슨 잔치가 있습니다 해가지고 막 음식이 풍성하면 늦게 가요. 제가 목회자 모임에도 가보니까 거의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이 목회자 모임에서도요, 그날 음식이 많으면 목사님들이 일어나는 그 시간이 늦어요. 근데 음식이 조금 약간 아쉽다 그러면 빨리들 일어나더라고요. 저부터가. 빨리 가서 집에 가서 빨리 고추장에다 비벼 먹든지 뭐를 한식을 먹든지 뭐 이런 마음이 있어서도 그렇겠지만, 우리가 무슨 학문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닌데, 생활에 깊숙이 이 습관이 된 어떤 그런 문화, 먹는 문화 속에서 우리들의 교제와 공동체 안에서 그런 영향이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저는 우리가 수고스럽고 힘든 일이지만 정말 진정한 교회의 섬김과 또 나눔을 위해서 우리가 이런 일이 힘들지만 기꺼이 감수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때로 옆에서 보면 죄송할 때가 있어요. 참 여름에 같은 때 그 뜨거운데 주방에서 힘들게 하는 걸 보면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그러므로 인해서 또 그 수고스러움을 통해서 나누고 교제할 때 보면 또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힘든 일이지만 오늘 어떤 우리는 가치를 가져야 되는가?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5절인데요. 계속 한번 읽어보시죠.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보느라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오늘 여기 마띠데라고 하는 사람이 전병 굽는 일을 맡았지만 하나님의 전에서 일한다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 일꾼이라는 의식,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꼭 해야 되는 일이라는 가치를 가지고 섬겼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에서 어떤 일이든지 간에 여기 빌립보서에 표현되어 있는 대로, 첫째는요, 서로 함께하는 마음으로 이 일을 감당하실 수 있는, 우리가 서로 함께하는 마음, 교회로 같이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이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함께 있다라고 하는 자체, 오늘 예배 혼자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름을 받아서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를 드릴 때 찬양대가 찬양하는 것을 내 마음이 귀로 들으면서 내 마음으로 같이 찬양할 수 있고요. 또 기도하는 자의 대표 기도자의 기도를 통해서 나도 기도하지만 그 기도를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메시지를 제가 전하긴 하지만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함께 발견하고 이루어가는, 또 교회에서 우리가 함께 사역하는 이 함께하는 마음, 이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힘든 일이든 작은 일이든 우리가 서로 함께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 힘든 일도 즐거운 일로, 우리가 고통스러운 일도 우리가 또 기쁜 일로 그렇게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에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 되는 마음입니다. 함께 하지만 하나 되지 않으면 자꾸 함께 있지만 다른 곳을 향해서 다른 시선, 다른 시각, 다른 목표를 가지고 일하다 보면 손발이 맞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 하나 되는 마음, 우리가 서로 다 생각이 다릅니다. 성격도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되자 해가지고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그냥 없는 것처럼 해버리고, 내가 다른 사람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지만 조용히 하기 위해서 그냥 내 마음 표현하는 것을 포기해버리는 것, 이것이 하나 되는 마음이 아니에요. 어떤 때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 이렇게 의견이 다른 게 상충돼서 어떤 때는 다툼이 되기도 하고 막 충돌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런 게 싫어서 자기 의사를 분명히 표현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이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주장하지 않고, 시끄러운 거 싫으니까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세요. 이거는 하나 되는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 되는 마음은 굉장히 많은 연습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내가 맞다고 생각되고 내가 주장하는 것이 일리가 있다고 하면 다른 사람의 생각과 계속해서 우리가 같이 이야기도 나누고 그 안에서 함께 합리적으로 이것이 최선의 길이다,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들을 우리가 함께 도출해내는, 내 주장을 그냥 시끄러운 것을 피하기 위해서 나타내지 않고 감춰버리는 게 아니라 분명하게 표현은 있지만 그 안에서 함께 협력하고 또 상충되지만 이야기하고 나누어서 그 안에서 최선을 선택하는 것, 이것이 하나 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같이 보이지만, 하나된 마음같이 보이지만 뒤돌아서 보면 나는 저 사람 하는 거 마음에 안 들어요. 내가 그냥 성격상 참아서 그렇지 저 하는 것 나는 전적으로 동의 안 해요. 이거는요, 하나 되는 마음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냥 표출하고 자기 의사표현을 분명히 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게 가장 최선이라고 하면 뒤돌아서서도 내 생각은 이랬지만 이게 우리 교회의 선택으로, 우리 공동체에서 선택하는 것에 최선인 것 같아. 그래서 나는 협력할 거야. 이게 하나 되는 마음이죠. 뭘 결정했는데 뒤돌아서서 저 사람 정말 목소리 크고 말발 세니까 우리 교회는 모든 저 사람대로 의견대로 돼. 정말 마음에 안 들어. 나는 그런 생각이 아니야. 동의할 수 없어. 이거는 하나 되는 마음이 아니에요. 목소리 큰 사람을요, 목소리 줄이도록 노력해야 돼요. 막 싸워야 돼요. 내가 더 그 사람보다 목소리 크게 해서 조율해서 어느 선이 최선일까, 우리 공동체의 최선일까를 합의적으로 함께 도출하고, 또 우리가 영적 공동체이기 때문에 주님 말씀 앞에 비춰서 어떤 것이 주님의 교회에 온전한 것일까를 우리가 함께 해내는 것이 하나의 된 마음이죠.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간혹 보면 이 하나 되는 마음에 마치 덕스럽게 양보하는 것 같고 내가 그냥 낮아지는 것 같으면서도 동의되지 않는 마음을 갖는 것은 절대 바람직한 마음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교회에서 얼마든지 우리가 내 의견을, 내 신앙과 내 양심과 내 가치 기준, 이런 것들을요 같이 좀 나눌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문화는 굉장히 수직 문화이지 않습니까? 위에서 말하면 밑에서는 눈치만 보는, 이것이 바른데도 말을 하지 못하는 그런 문화, 유교 문화 이런 것에 우리가 젖어 있다 보니까 미국처럼 합리적으로
이 상하 관계를 떠나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는 것이 굉장히 훈련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도 의사 결정을 하다 보면 그런 경우가 많아요. 당회에 들어가면 누구 의견이 가장 영향력이 있을까요? 네? 목사님이 아니고 당회장. 당회장. 당회니까. 당회장이 목사이긴 하지만 우리 교회 당회는 어떨까요? 우리 교회 당회에서 의견 수렴의 영향력이 누구에게 가장 클까요? 당연하죠. 당연하지만 실제가 그렇게 돼 갑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회원이나 우리 성도님들이나 교회의 어떤 의견도 자기 의견을 내놓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무시해서는 안 되고 그런 것을 압력으로 눌러서도 안 되고 다 수렴하고 어느 누가 이야기를 해도 그런 것들이 가장 교회에서 이 교회 공동체의 바른 온전한 결정이 되는가를 같이 함께 듣고 결정하고 이것이 맞다라고 하면 거기에 따라가는 것이 하나 되는 마음으로서 우리가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무대를 주방으로 옮겨가서 음식 하나를 만드는 것도요, 마음이 하나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음식이 싱겁고 짜고 하나 되는 거 쉽지 않습니다. 뭐 이런 시시콜콜한 것까지 하나 되는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해야 되는가, 이렇게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우리들의 모든 의식, 무의식의 표현들은, 그리고 우리들의 모든 행동과 우리들의 사역은 이 마음에서부터 비롯되는 거예요. 음식 하나를 하더라도 성도들에게 정말 정성스럽게 기쁨으로 나의 수고의 그 열매가 우리 온 성도들을 기쁘게 하겠다고 해서 만드는 이 마음에서 우러난 음식과 대충 콩나물국 끓여서 먹여서 보내, 이거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제가 어떤 때 그런 이야기를 들어요. 무슨 저런 이야기를 설교 가운데 하는지만 여러분, 마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때 보면 거의 그런 분이 없지만 간혹 우리가 너무 힘들고 피곤하고 지치면요, 대충 그 순서를 때우고 나가려고 하는 마음을 먹을 때가 있습니다. 왜? 힘드니까 그래요. 누구든지 그래요. 어떻게 하면 쉽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거는 잘못된 게 아니라 삶 속에서 우리가 갖는 삶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 시간에 우리가 그런 것이 있지만 작은 것 하나라 할지라도, 전병 굽는 일 하나라도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이 에클레시아 안에 코이노니아, 진정한 교제를 섬김으로, 베품으로, 나눔을 위해서는 우리 마음속에 정성을 다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말씀을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그 수고하심에 감사를 드리면서도 다시 한번 격려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한 가지 더, 낮아짐을 선택하는 마음, 이게 그리스도의 마음인데요, 낮아짐은 자기 비하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낮아짐은 이 죄인된 우리 양들을 위해서 생명까지 버리시기로 선택한 자발적인 헌신이었어요. 이게 낮아짐입니다. 자신을 부인하고 낮아졌기 때문에 낮은 사람과 함께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자신이 낮은 마음을 갖지 않으셨으면 사회에 아까 세리와 죄인들과 한 자리에서 드실 수가 없는 거죠. 왜? 나는 낮은 자가 아니다. 눈에 보이는 낮은 자와 함께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낮은 마음으로 낮은 자들에게 맞추는, 자기 자신을 낮추는 진정한 이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은혜를 전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경우에 힘든 일, 고생스러운 일을 하다 보면 이런 낮은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충돌이 있죠. 의견 충돌이 있습니다. 행동 양식에 있어서 다른 것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함께 맞추려고 내 자신을 낮춰주는 것. 아까 내 의사표시를 감추는 게 아니고요, 내가 분명한 내 입장과 가치를 가지고 있지만 상대방과 함께 하려고 하는 그 맞춤,
이것을 우리는 낮아짐의 마음으로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오늘 우리는 어떤 일이든지 간에 오늘 고라자손 살룸의 장자 맏디디아라고 하는 사람이 전병 굽는 자, 레위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른 성전의 일들도 얼마든지 맡을 수 있었겠지만 이 떡 굽는 전병 굽는 자로 성실히 그 일을 감당했어요. 꼭 필요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도 맏디디아와 같이 음식을 준비하는 일부터 작은 일들, 제가 지난주에 이제 맛을 들여가지고 이것도 광고성인데 또 제가 또 이야기를 설교 시간에 하게 되네요. 네. 친교실에 이제 교회 미화를 위해서 리스트를 적어놓고 거기에 이름을 이렇게 기록을 하자 그랬는데요. 많은 분들이 써주셨어요. 봉사하는 일이죠. 청소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이름을 많이 써줬어요. 물론 지금 비어있는 칸도 있어요. 그래서 아직 이름을 안 쓰신 분은 마음이 괴로우시겠지만 빨리 쓰고 마음 편한 게 낫지 계속 그 앞을 지나다니면서 이러는 것보다는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에 보니까요, 막 수시로 오셔서 하시더라고요. 수시로 그냥 어제도 시간대별로 오셔가지고 봉사하고 섬기고 하세요. 마음이 없으면 못하는 일입니다. 아무리 기술이 좋고 손이 빠르고 몸이 빠르고 청소하는 재주가 있어도 마음이 없으면 못하는 일이에요. 청소뿐만 아니라 음식도 그래요. 교회 예배위원, 우리 교회에서 섬기는 모든 일 하나하나 마음이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셨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런 일들을 감당하게 하셨는데 저는 그 일들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잘 압니다. 얼마나 수고스러운 일인지를 잘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 일을 기꺼이 잘 감당하셔서 에클레시아의 코이노니아가 정말 우리 교회의 중요한 한 축에, 그래서 서로에게 헌신이 되고 서로에게 섬김이 되고 나눔이 되고 베품이 되는 아름다움이 풍성한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역대상에 나와 있는 맏디디아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성전 안에서 전병을 굽는 일이 했지만 성경은 그를 기억하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수고스러운 일들이 있습니다. 주방에서 음식하는 일, 청소하는 일, 예배위원과 봉사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런 일을 감당할 때 때로는 지치고 힘든 몸 이끌고 와서 감당하는 것이 너무 수고스럽지만 하나님의 교회의 몸된 공동체를 위해서 서로에게 헌신하고 서로에게 베푸는 이 섬김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을 이 땅에서 실현해가는 아름다운